네, 모스크바 인근에 세워진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에 스탈린과 푸틴의 초상화 벽화가 제작되려다가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교회 조형물 대신에 독재자의 초상화를 그리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에 논란이 일었던 교회, 스탈린과 푸틴의 벽화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모스크바 서남쪽 크렘린에서 50km 지점 쿠빈카에 위치한 일명 그리스도 부활의 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4일 키릴 러시아 정교회 총대 주교와 쇼이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 봉헌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금년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해 건설된 이 교회는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세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을 위한 최초의 전담교회 일명 러시아 정교회 사원이 세워진 것이고, 둘째는 이를 위해 60억 루블, 한화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정교회 최대의 공사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내의 벽화 장식에 스탈린의 초상과 푸틴 등의 고위 관료들의 모습을 포함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초상화 문제는 전통 모자이크 성화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만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초상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까? 네,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화는 개신교에서 성경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인들은 집의 구석에 걸린 성화 앞에서 성화를 그으며 하루의 생활을 시작했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붉은 광정에 세워진 성화 앞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사실 스탈린의 초상을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벽에 장식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가져온 러시아군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기념하는 건물의 벽에 그의 모습이 걸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 사원의 벽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탈린이 독재자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련 시대의 기독교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종교 박해자로서도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스탈린의 지도력 하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초상이 정교회 사원에 걸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유물론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를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통제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러시아에서 기독교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도 있는 테러 방지법 시행 이후의 상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안에서도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 합법적인 종교 활동 이외의 것에 대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어 전도에 어려움이 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구소련 시대 모스크바에 하나님이 없는 골목이라는 명칭을 가진 거리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인들은 무신론의 강력한 영향 아래 살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들의 사고방식 깊은 저변을 흐르고 있는데요. 교회의 영적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는 코로나19의 깊은 수렁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환자는 50만 명이 넘은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삶의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 교회가 러시아인들의 세계관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무신론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무신론 사고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복음은 한낱 소음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건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할 텐데요. 러시아 땅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안순철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